자, 오늘은 저희가 가족에 대한 내용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족이 있으시죠? 예, 가족이 있으십니다. 또 가족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항상 제가 왼쪽을 보면 우리 유광호 집사님, 박혜선 집사님, 건우가 저기 앉아 있는데, 항상 저 딱 앉아 있는 가족을 보면 야, 멋지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은 우리 오른쪽을 보니까 우리 찬유가 와서 딱 앉아 있고 엄마 아빠 사이에,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 세 가족의 가족인데 든든하게 앉아 있으니까 찬우야 최고야, 훌륭해.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성이 됩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데 가끔 저희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신앙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기 힘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다 다르죠. 인생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주인 되신 것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사는 분들은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사형리라는 전도 교재에 보시면 이 마음 가운데 주인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앉아 계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또 요한계시록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게 반복이 된다면 이 모든 말씀 자체가, 성경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구나, 이걸 믿고 사시는 분들은 그대로 저희가 믿고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삶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야, 내가 네 주인인데 내가 너 잘해줘야지 하면서 내 삶에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건강, 재정, 진로, 배우자,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그분께서 다 잘 배열하여 주시고 또 일정하게 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굉장히 급하게 삽니다. 그 긴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살게 되면 긴급한 일이 있어도 가끔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중요한 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성경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저희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가끔 그럴 때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참 문제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보는 어려움과 하나님이 보는 어려움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이 있는데 나는 그걸 전혀 모를 때 뭔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미리 예비해 주시는 그런 섭리를 저희 가운데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야 되는 이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야 되는 이유, 그게 뭐라고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그거 다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 먼저 보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 빼먹는데 자꾸 성령 하나님께서 끌어다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교회에서 통독하게 하시고 그런 섭리를 통해서 결국 그 목적은 뭐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중요한 것을, 긴급해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매일 하셔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그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도와주세요. 은혜로 도와주시는데 내가 주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합니다. 내가 모르는 거 많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내가 모르는 어려움에 대해서, 다가올 일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 통장, 내 가족, 내 친구, 그 정도밖에 없는데 그 다음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랑 의자에 앉아가지고 뭔가를 다 해보려고 할 때 괜찮을 때가 있어요.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해결이 안 돼요.
정작 중요한 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져요. 그냥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죠. 얼굴들을 보면 다 그냥 평안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왜 더 인사하는 경우 별로 없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잘 지내세요 했는데 못 지내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또 못 지내는데요? 솔직하게 표현을 해도 딱 잡아가지고 왜 못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어요. 이런 경우에 참 마음이 힘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같은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가 마음이 좀 맞지 않아도 같이 기도할 때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생깁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가 달라도 같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같은 주인의 마음대로 마음 주신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게 다 달라도 결국 한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섭리가 있어요. 말이 통해요. 분위기가 통해요. 평안해요. 근데 만약에 가정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주인이 돼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때로는 뭐 돈이 주인이다. 내가 하는 일이 주인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영혼이 다른 거예요. 주인이 다르니까 이 서로 다른 주인이 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이 다른 분들이 각각 가정 가운데 있게 되면 서로 편하지 않아요. 대화를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당장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저희가 구정 때나 추석 때나 온 가족이 모이게 됩니다. 그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1년에 2번 모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한 조금은 되게 반갑다가 좀 얘기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얘기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밥 먹을 때도 그냥 밥만 먹고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계속 밥만 먹고요. 네. 밥 먹고 또 계속 떡 먹고 과일 먹고요. 그 다음 TV 틀어놓고 그냥 보고요. 그 다음 할 얘기 없으니까 방바닥 문지르면서 이제 서로 할 얘기 없으니까 갑자기 산책 간다고 나가고 그리고 남자는 남자끼리 모여서 또 심각한 얘기 뭐 하다가 아니면 또 딴 거 하러 나가고 뭐 또 일이 있으면 뭐 마시러 나가고 아니면 여자분들은 또 따로 모여서 또 뭔가 얘기를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다 몸살을 앓고 이러면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합니다. 가정이 평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어려움에 대해서 나누지도 못합니다. 또 할 말이 없으면 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전문 용어 잔소리. 그거 들으면 다 싫어할 거 아는데 할 말이 없으니까 한두 마디 하다 보면 또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기 전부터 긴장이 많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만만치 않은데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가족이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은 천국을 미리 경험해라 라는 목적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게 가정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면서 신이 천국을 만드셨습니다. 천국에 제일 처음 만드신 게 사람으로 만드신 게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시고 예수님 주인 되시고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이 듣고 나누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 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도 받고 우리 천국을 한번 누려보자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가 못하죠. 영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안에서 특별히 나는 예수님 믿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경우에 온 집안에 누구는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명종 때 모이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어떤 분은 말씀을 듣고만 지나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도 뭔가 의견이 갈라집니다. 참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 가정이 온전히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도 나도 내 배우자도 또 우리 아이들도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게 우리의 대화의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목표인데 막상 현실로 돌아보면 쉽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봐도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가정도 이게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세 계절 말씀을 보았는데 앞에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세 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이 두 개가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족이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고요, 두 번째 가족이 믿음의 가족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처음 읽었던 18절과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셨던 육신의 가족도 참 상황이 만만치 않구나, 이게 완전히 하나 되긴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보면 19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류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병든 자 고치시고요, 귀신들 쫓아내시고요, 또 뭐 사람들 먹이는 기적도 행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밖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동생, 남동생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4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걸 봐서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님이 장남이고 또 동생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죽기 위해서 사역을 막 하고 계시는데 가족들이 잘 몰라요. 그 어머니는 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놀랍게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본문 봐도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지 그 아버지 요셉은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아마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나 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집안의 가족 상황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안 계신 상황이고 또 예수님께서 장남이신데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하는 거 아니고, 어머님 지금 계시고 남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동생들이나 어머니나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모릅니다. 예수님과 3년을 24시간 붙어서 제자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붙어 다녔어도 예수님이 선지자다,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따라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못 받고 그리고 기적 일으키는 것도 못 받고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뭐하고 다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답답해서 지금 찾아온 것 같아요.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집을 딱 막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형하고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만져보고 싶은데, 형 밥 먹었어? 난 못 먹었거든, 밥 좀 사줘, 용돈 좀 줘,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싸고 있으니까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서 중간에 무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이 가족들을 못 보고 있어? 이런 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내용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금 본인을 생각하는 것과 이 육신의 가족이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겠다. 실제 지금 몸도 거리가 있는데 마음의 거리도 분명히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죠. 형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죠. 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 가정 가운데서 그 본래 정체가 무엇인지 인정받지 못하셨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러셨으니까 갈등이 있었겠죠. 어려우셨겠죠.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어떻게 믿고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그건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이런 거리감이 있어요. 만났을 때의 거리감도 있는데 막상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 말씀과 기도 이대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은 마음의 거리도 굉장히 크게 됩니다.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를 해야 돼요. 같이 있어도 할 얘기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에 대해 나누는 게 다를 수 있어요. 신앙의 깊이에 따라. 그래서 얼마나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황당한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지켜봤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도 있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걸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내 장남이 지금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신 건 이 아들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는
예수님 입으로 탁 가족에게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한테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 예루살렘에 가야 돼. 내 죽기 위해 가는 거야. 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 내용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천하셨지만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에 계신 팀 켈러라는 학자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왕의 십자가, 킹스 크로스라는 책을 써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 오신 거다. 우리 위해 구원하시는 방법은 죽는 방법이다. 그게 그분이 할 최선이었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심으로 완성하신 거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 얘기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모르셨겠죠.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어머니께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밑을 내려다보시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뜻밖의 말씀. 이 육신의 어머니한테 지금 자기가 죽으면 어머니 생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어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는 더 심했겠죠. 이제 장남이 30대 된 장남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머님이 이제 누군가한테 몸을 의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4명의 남동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머님한테 육신의 어머니지만 어머님, 그때 그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르는 그 모든 표현은 다 낮춰가지고 얘기한 게 없어요. 다 극존칭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여자라고 했다고 지금 예수님의 신상 입장에서 엄마한테 여자라고 했다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정말 극존칭으로 한 건데 번역을 이렇게 한 겁니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아들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동생이 있어요? 아니면 딴 사람이 있어요? 딴 사람이 있죠. 지금 누구를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지금 맡겨야 되는데 어머니 우리 저기 동생 4명 있잖아요. 시몬하고 유다하고 걔들하고 잘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정말 본인의 말대로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것 같은 이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를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한테는 봐라 네 어머니라 하고 자기 어머니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한테 남자 동생만 4명인데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동생 4명들 미리 불러서 어머니 잘 모셔라 해. 형이 올라가가지고 성령도 보내주고 성령 충만해라. 내가 아침마다 만나 보내주고 다 그렇게 할게. 그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 중에 한 명한테 자기 어머니를 의탁하고 이 제자한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웁니다. 그 다음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가 되는데 여러분 역사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이 거기로 마리아를 모셔갑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어머니처럼 모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4명의 남동생이 이렇게 어머니를 모신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 말씀을 순종을 한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그걸 받아들였어요. 사도 요한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 사도 요한이 항상 잘했던 건 아닙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혼이불 같은 거 하나 입고 있다가 너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그걸 샥 벗어버리고 현대판 바바리맨 하고서 도망갔던 전력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본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게 틀림없고 그 말씀을 살아냈던 제자임이 분명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사도 요한의 성격이 바뀌었고 사도 요한이 말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 사도 요한, 이 형이 한 명 있죠. 야고보입니다. 본인은 요한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꽤 잘 나가는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하인들까지 두고서 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거기 광야잖아요. 보통 양치기 하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물을 무서워합니다. 그냥 밤에 보면 까맣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와서 그 물고기를 파는 사람이에요. 단백질을 얻는 수단이 양이기도 하지만 염소이기도 하지만 생선을 먹는 건 정말 힘든데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 물고기를 잡아오는 사람이 여기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그 고기 잡는 것은 밤에 잡아야 돼요. 헤르몬 산에서 밤에 육지로부터 바다로 바람이 내어
꽂아지는데 이 바람이 너무 센 바람이라 밤마다 이 갈릴리 바다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래야만 낮에 바닥에 깔려있던 물고기가 올라와요. 이걸 어부들이 가서 배 타고 나와서 잡아내는 거예요. 평원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그 물고기를.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가서 배에 젓고 밤에 물고기 잡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풍랑은 치고 있고 밤에 잘 보이지도 않고 물고기는 잡아야 되겠고 요즘처럼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금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금을 한 명이 좀 시원찮게 던지고 있으니까 그 어부들이 거기 금을 좀 똑바로 잡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 노를 좀 힘차게 저 그래서 되겠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람 소리가 귀를 울리고 배는 흔들리고 잘못하면 배 뒤집어지게 생겼고, 그럼 야 똑바로 잡아, 너 똑바로 앉아, 거기 야 밥도 못 먹었어, 똑바로 끌어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아야 귀에 간신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배를 한번 타고 나가면 그냥 평소처럼 하게 되면 그냥 잡으면 되는데, 뭔가 좀 심각한 상황이 되게 되면 있는 힘을 다해서 목소리 끌려서 야 여기 섹시야 하면서 뭔가 얘기해야 되고, 서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쩌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럼 처음 어렸을 때는 목이 쉬었겠죠. 어렸을 때는 이거 뭐 금을 올리는 거 힘들었겠죠. 근데 지금 20살 다 되도록 10년 넘게 그걸 한번 해봐요. 그럼 목소리가 정말 우렁우렁해진 게 틀림없고, 그 다음 몸도 떡 벌어진 게 틀림없고. 여러분, 제가 전에 그 파나마 공화국 단기 선교 다녀왔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때 나름대로 다 가서 거기 있는 친구들이 어부들 전도해야 되는데 똑같이 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아, 우리 갓바 만들어가지고 가자.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믿거나 말거나 저도 갓바를 하나만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네, 여기 6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맨 위에 거 2개만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그리고서 선교사님이 자 이제 복음 전하러 나가자 했는데 티셔츠 안 입고 가고 다 드디어 때가 왔다 하면서 자매를 입고 형제들이 있는데 셔츠 딱 벗고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갔습니다. 반발 좀 찢어가지고 입고. 근데 딱 봤는데요, 야 이게 근육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급조해가지고 한 3-4개월 만든 근육하고 그 어부 청년들의 근육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게 6개 있는 줄 알았더니 8개, 10개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 옷 입고 나오자. 다시 들어가서 옷 입고 나와서 네, 그들과 다른 복장으로 전도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저희들의 그 자매들에 대한 쪽팔림은 감추고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힘이 센 거죠. 힘도 세고 목소리도 우렁우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였어요. 우레의 아들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면 소리 지르는 것 같고 옆에 가다가 탁 부딪히면 튕겨나오고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아무도 못 건드렸고 요한의 성질은 더 형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 요한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예수님 얘기 안 들은데요? 열받는데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 싹 다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통돼지나 통구이 만들어 버리라고 할까요? 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질머리가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내셨잖아요. 야이씨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혼내셨잖아요. 그랬던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 1서 말씀을 보니까 이게 논현이 되신 거죠. 그때 가장 많이 요한 1서에 나오는 말씀은 헬라어로 이렇습니다. 아가파테 알렐루스. 여러분 목소리를 좀 가다듬어 보시고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가파테 알렐루스. 너무 부드럽죠? 사랑하라 서로, 이런 명령이거든요.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는 계속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상황에 관계없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지금 요한일서의 배경을 보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영지주의라는 아주 무서운 그 신학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때였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진짜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혼만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야 사람들 구원 영혼으로만 받는 거니까 몸 가지고는 어떤 짓 해도 상관없어. 그냥 영혼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몸 가지고 뭐 술 외에 그 어떤 걸 더 마셔도 뭐 비도덕적인 일을 해도 그 육신은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런 얘기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손으로 만져봤다, 그 얘기를 일부러 하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차이점이 있어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도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통구이로, 이런 사람하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변했다니까요. 변했어요. 왜 변할 수밖에 없었나? 예수님을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겠죠. 요한 1서, 2서, 3서 쓰고 요한 계시로 이거 받았을 때 다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을 듣고 흘려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마음속에 새기고 이걸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런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켜나갑시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 변한 겁니다. 말씀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거는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암송 구절 많이 외우고 그냥 내가 노트만 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진 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이 말 가지고 마음판에 있는 생각을 바꿀 때, 이 말 가지고 내 입술의 말을 바꿀 때, 내 행동을 바꿀 때, 또는 언어적인 표현 말고 비언어적인 표현까지, 난 예수님이 아니야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풍겨나오는 부드러움, 이렇게 바뀔 때 그 사람이 진정 바뀌는 겁니다. 듣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 말씀 행하고 순종할 때 바뀝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밭의 종류가 어떤 것이건 길가에 있는 밭이건 돌밭이건 가시덤불 안에 있는 밭이건 아니면 좋은 땅이건, 하나님이 예수를 떨어뜨렸을 때 이 예수가 그 다음에 내 마음밭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면 사람이 변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에 따르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엎어질 걸 기대하시고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거기다 너무 좋은 예인 거예요. 너무 좋은 예라서 이 사람이 변하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셨고, 예수님이 이 사람이 그렇게 될 걸 아시고서 이 사람에게 가족도 아닌데 자신 육신의 어머님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뉘는 거죠. 육신의 가족, 형제들한테 못 맡겼는데 믿음의 가족한테 맡기는 그런 모습. 여러분, 때로 육신의 가족한테 우리가 모든 걸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어떤 경우? 같이 예수 믿지 않는 경우, 같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경우, 같이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하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힘들죠. 지금 그런 첫 번째 경우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두 번째 내용,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사도 요한 제자와 그 어머니를 맡기까지 믿을 수 있었던 믿음의 가족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말씀 보면요,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당신의 가족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종합을 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진정한 가족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가족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말씀에 정말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요, 본인이 일종의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의사이기 때문에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다른 데선 조금 애매모호한 게 없잖아 있는데, 누가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마가는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걸로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 적은 것이고, 마태는 유대 복음에 아주 전통에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한테 전한 것인데, 여기는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유대인의 전통 전혀 모르는 이런 이방인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가족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지금 의지하는 가족의 조건은 바로 이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진짜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 같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어떻게 그럼 내가 순종해보지? 이번 주에 어떻게 살아내보지? 이것을 같이 의논해보고 서로 확인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 공동체를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좋죠. 함께 찬양하는 거 좋죠. 말씀 듣는 거 좋죠. 함께 밥 먹는 거 좋고 함께 차 마시는 거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족의 조건에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저희 목장 모임 하잖아요. 목장 모임 때 나눠야 될 내용은 뭐예요? 저희가 클로저 도입해서 하잖아요.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데 미국에서 이 클로저 시행했던 교회는 1000명, 2000명으로 부흥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가져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이번 주간 동안에 이걸 어떻게 내가 살아나면 될지 나 혼자로 생각을 해보는데 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주 중에 서로 확인도 해주고 주일날 다시 한번 줌으로 모여서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어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나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격려해주고 세워주니까 코로나 때 다른 많은 교회들이 미국에서 문을 닫았는데 이거 한 교회들만 살았어요. 오히려 2배, 3배로 부흥했어요. 왜 그런가? 듣는 걸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살아내보자. 그리고 우리 함께 해보자. 그러니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예배 혼자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혼자 드리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로워하십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또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분들 말씀을 나눠보면 교회에 나오시는데도 외로우신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에서 되게 외롭다.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아는데 말을 해본 적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는 쓱 웃고 이 정도 지나가고, 아니면 밥 먹을 때 그동안 들었던 뉴스나 세상 얘기, 이스라엘 전쟁 났다며, 미사일 쐈다며,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 물론 중요하죠, 하고, 근데 자기의 이것들을 드러내거나 기도 제목 나누시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족의 개념처럼 여기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거 이번 주에 순종을 해보자, 그런 내용을 목장 모임 가운데서 한번 나눠보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살아내는 거에 대해서 서로 한번 확인해주고, 이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정말 예수님 계시게 맞다,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런 얘기 하니까 정말 예수님 들으시는 거 맞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왔는데 이걸 한번 해봤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셨어. 내가 모르는 게 있었다는 걸 내가 몰랐는데,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모르는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준비했던 것처럼 막아주셨어. 이거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기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기도해서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내 육신의 가정 가운데선 그런 평안 못 누리고 그런 얘기 할 수 없는데, 함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말씀 듣고 한번 행해보고 그리고 함께 나눴던 그 가족들 사이에서 기도해줬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걸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백혜암목교회가, 우리 전체가 그런 가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으로 우리 모두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그런 가족 관계가 될 수는 없죠. 근데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두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 통구이 만들어버려 했던 사람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계셔도 외로우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에 있는 담임 목사 어떠세요? 가족으로 삼으세요. 그와 함께 나누세요. 그 다음 목사님 말씀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저한테 전화 오길 기다리지 마세요. 너무 우리 성도를 다 전화하면요 너무 좋겠지만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럴 때 힘드시면 저한테 문자 보내시면 전화하고, 전화하시면 저희 성도들 다 전화 받고 기도하고 그러고 갑니다. 담임 목사 사용하세요. 가족으로. 김은아 목사님 사용하세요. 가족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같은 목원으로 계신, 목장에 계신 분들 가족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가족입니다. 여러분, 제 삶 가운데 정말 귀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너무 소중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 듣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때 예배 끝나고 난 뒤 주일날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 얘 별로 안 친한데? 저기 좀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공사판 뒤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나를 이런 데 데려가? 돌로 찍으려고 그러나? 겁을 먹었어요 좀.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의자 2개가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앉으래요. 앉았죠. 근데 얘가 거기 앉더니 갑자기 우는 거예요. 야, 왜 울지? 너무 놀랐어요. 가만히 있었더니 이유를 얘기합니다. 형제야, 우리 엄마 아빠 예수님 안 믿으시는데 야, 천국 못 가시면 어떻게 하냐? 나만 천국 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남자애가. 근데 제가 너무 충격 먹었어요. 얘 별로 나랑 안 친한데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할 수 있구나. 내가 얘랑 특별한 관계가 된 것 같다, 그런 생각. 그리고서 이제 그때부터 그 부모님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거의 안 믿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저희는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친구와 저희 우정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친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사용해 주셔서 제약회사 임원이 돼 있고요. 베트남하고 필리핀 이쪽 다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사람 돼 있고요. 3개월에 한 번 회의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그때 저 만나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도 한번 같이 드리고, 그리고 그 코로나 때는 베트남 호치민 지역이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라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을 때 교회랑 연결해서 또 개인 자금 들여서 방호복 수입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그 도시를 살려낸 그런 일종의 그 지역으로 보면 영웅이나 다름없는 친구인데, 이 사람의 생각은 똑같아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기 전에 불림 받으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근데 다른 사람 다 그것도 내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냐. 근데 정말 감사하게 아버님께서 한 5년쯤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목이 매가지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결국에 믿게 하셨어. 야,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기도했는데 결국 하셨어. 제가 남자 형제가 없는데 그 친구는 제 형제입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함께 기도를 함께 가고 있는 제 형제입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제 아내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부모님께는 잘 말씀 못 드려요. 너무 걱정하실까 봐. 그 친구한테 기도 부탁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이 있으십니까? 멀리 있어도 감사하지만 우리 백향목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매일 보면서 매주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바로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 그 성도가, 또 목장 모임에서 만나는 바로 그분이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해주셔서 저희 그 43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 있는 지방에서 필리핀으로 코피노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회 모습이고요. 선교사님 모습입니다. 코피노 아이들과 저희 팀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딱 그 공간이고요. 코피노입니다, 저 아이들이. 저런 환경에 삽니다. 저기 물을 얻기 위한 그런 시설이에요. Thank you very much for the blessings that you receive. May God give you more blessings. Thank you. Thank you for the rice that you have given to us. May God guide you always and give us more blessings to come to our service. Thank you.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쁘죠 애들이? 예, 그 대부분이 코피노입니다. 근데 저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 이상한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아빠 또래가 없죠. 아빠 또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피노는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저기엔 대부분이 코피노 자녀들입니다. 코피노가 생긴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주재원으로 가시든 유학을 가시든 아니면 잠깐 놀러 가시든 필리핀에 있는 그 여성분들과 관계를 맺었을 때 아이들이 출산을 해도 여기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그런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거기에요. 깎아지른 산이 있고 아예 45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냥 한쪽은 아예 그냥 산 그 벽면하고 똑같았어요. 그런 곳에 가서 많은 코피노들이 살고 있고 또 여자분들이 또 살고 계십니다. 지금 저기 신앙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이제 한국 교회와 또 한국 선교단체 이런 곳에서 코피노 분들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도와줍니다. 일정하게. 근데 가보니까 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저긴 다 안 나오지만 이제 한 여인이 있어요. 저 교회에도. 근데 첫째는 코피노, 근데 두 번째는 자피노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자피노? 자피노는 어떤 아이일까요? 아빠가 일본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 셋째는 차피노. 아빠가 어디 사람일까요? 차이나. 아빠가 중국 사람인 거예요. 또 애들 둘이 있는데 이 두 애들은 아빠가 필리핀 사람인데 아빠가 달라요. 근데 아빠 5명이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엄마 혼자 지금 애들을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교회에 있는 사람 아닌데 지역사회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는데요. 야,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코피노가 있는 가정은 도와주니까 감사하다. 우리 집엔 코피노가 없어가지고 좀 안 도와주는 거냐? 그럼 한국 남자를 한 명 소개해달라. 그럼 내가 그 사람과 코피노를 만들겠다. 그럼 날 도와줄 거냐? 이런 얘기 거의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몸이 힘들고 굉장히 상황이 힘든 상황입니다. 일반 일용직 노동으로 했을 때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하면 필리핀 돈으로 400페소를 받는데 우리 돈으로 10,000원 받는다고 해요. 하루 종일 일해야 10,000원 버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마지막에 쌀을 나눠줬는데 저 쌀 한 부대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 선교사님 가족이 가셨어요. 선교사님 그 기업에서 임원으로 계시다 은퇴하신 분이 삶을 정리해서 저 지역으로 가셔서 이제 아까 보셨던 그 교회 건물 그거 그 월세로 하시고 또 사시는데 이분들이 코로나 때 두 분이 다 그 병에 걸리셔서 한 달 단위로 서로 다른 병동에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딸이 그걸 알게 됐어요. 딸이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는데 우리 아빠 엄마가 필리핀 가서 코피노 선교하다가 서로 상황도 모르는 사람이 데려가셨다. 이 얘기를 듣고서 자기 남편이 목사님인데 우리 엄마 아빠 사역 우리가 하자. 가자. 그래가지고 그 남편 설득해서 저기 가서 저 선교를 이어받아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딸이 아버지의 선교를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 사위는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까 사진으로 보신 분. 근데 보통 그런 데 가면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은 펄펄 날아다니시더라고요. 영어도 더 잘하시고 맨 마지막에 목소리 들으셨죠? 그 사모님 목소리였는데 열심히 사역을 섬기고 계십니다. 근데 저기에서 경험했던 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가족이 바로 여기 있구나. 아빠들은 다 도망갔고 또 애들은 다 코피노고 너무 힘든데 그 아버지 되시는 선교사님, 어머니 되시는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준 사랑이 있고 간증 영상인데 5분짜리라서 그거는 안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얘가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나의 진짜 할아버지다. 그분은 나의 진짜 할머니다.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안타까운데 천국에 계실 걸 믿는다. 이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모였다. 우리는 모두 자매들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찬양도 뜨겁게 하고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밝은 얼굴 그렇게 찬양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신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걸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해간 건 다 드리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또 다녀와서 후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쌀을 구입해서 저분들 가정마다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신 모습이 육신의 아버지는 버리고 떠난 세상으로 보면 깨어진 가족인데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듣고 살아내고자 노력하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가정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와 비슷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백화목교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해서 순종해서 함께 복을 받는 그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올해 말에 또 내년에 말도 안 되게 하나님 놀랍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